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지각 변동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가로채어 받기도 했죠. 이 사실을 알고 하간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야반 도주에서 그곳에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살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급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를 섬기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야곱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 이후에 야곱은 6년 동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게 되죠.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야곱은 재산을 모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이 그렇게 이 등쳐먹고 속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14년을 야곱과 함께 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야곱을 속여 오늘 본문에 보면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합니까?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도 독한데 더 독한 삼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당시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자적인 10이 아닙니다. 10은 만수입니다. 외삼촌 야곱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는 데 있어서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만큼 약속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기수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한 달 중에 언제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월급날이죠. 월급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그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일한 시간과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되면서 10번이나 자신을 속였으니까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 날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머리가 삐쭉 서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든지, 때로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주시고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을 여러분 다 좋아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적으로 배 아픈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야곱이 거부가 된 거에 대해 야곱의 사촌, 즉
라반의 아들들이 심히 배아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불만이 꽉 차서 표출을 합니다. 표출을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여러분, 빼앗았대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또한 야곱 못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고,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든, 여러분 조카잖아요. 저도 삼촌 집에서 그 방학 때 되면 이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지내봤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요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한 달도 못 갑니다. 10월도 못 갑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조카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야곱을 그냥 부려먹으려고 14년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했던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애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부가 된 야곱을 쳐다보는 라반의 눈빛에 여러분 냉기가 감돌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 견디겠다라는 눈빛과 마음의 상태가 그의 얼굴을 통해 고스란히 그대로 묻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야곱이 무려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뭘 먹었어요? 어떤 밥을 먹었어요?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것이나 표정을 딱 보니 여러분 절대로 모를 리 없겠죠. 아마도 야곱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제가 처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기도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애삼촌 라반이 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눈칫밥을 20년을 먹은 야곱이 모를 리가 없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간신히 살아보려고 도망쳐 나왔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돈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하란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보장된 동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야곱의 삶에 애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는 한 그곳을 떠날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형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고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은 하란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말투, 얼굴 표정 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칫밥을 20년 먹었으니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과 염려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그 땅 가운데 20년을 살면서